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임을 기뻐하며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임니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섬김, 순종하심, 그 죽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는 것, 죽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혹은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어렵거나 언제든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죽는 일입니다. 성공해라, 그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않을 성공이 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죽어라.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기회가 안 되어서 못 죽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바울 사도의 자랑,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라 합니다. 전제로 드리는 것. 전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시대의 제물에는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쳐진 그 제물 위에, 그들의 그 희생과 섬김 위에 자신을 포도주로 붓듯이 피를 뿌려서 제사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그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예수님 뒤를 잇는 그 죽어짐, 그 일이 가장 큰 기쁨이며 영광임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이제 거기 그 둘 사이를 잇고 있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이미 빌립보서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었어요. 세상 어떤 일로 하나 된 게 아니고 이익 관계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과 진심으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진심으로 바울 사도를 염려하며 또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또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영적 동지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 2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희생이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희생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고 나의 희생은 곧 너희의 희생이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만약에 죽는다면 전제로 순교당해서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피 흘려 죽게 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그 모든 복음을 위한 일의 최종 열매, 완성이 될 것이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동역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받고 지금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길을 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길이 섬기고 희생하는 길이 손해보는 길이 아니랍니다. 복된 길이랍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희생 제사 위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전제, 포도주 전제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했던 그 모든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는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는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다 패배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짐승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좀비 영화들이 많은 줄 압니까? 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에서는 다 죽은 자, 좀비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나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좀비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잃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리라.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투철한 믿음을 가지면 다 모든 고통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우리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갈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다음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런 걸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평강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한다는 것,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걱정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고 병도 다 낫고 다 부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물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그런 걸 보여주시기도 하죠. 기도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병도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독교가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3년, 5년, 10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병만 낫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병만 낫게 해주고 이 땅에 편안하게 살기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영광은 세상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광이 아닙니다. 해병대를 다녀온 사람들 혹은 무슨 특전사 다녀오신 분들은 나 편하게 군대 생활하게 왔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편하게 군대 생활하고 왔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물며 해병대, 어떤 군대만 해도 그들은 고통을 명예로 여긴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가는 길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희생, 우리가 겪는 섬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니 우리는 그것을 큰 명예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것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기 위해서, 이것을 로마서 12장 1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겨라. 참아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라.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리를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신자고 이곳을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훌륭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보면 가장 못하는 것이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 잘못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난 것인가 싸우다가 평생을 허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전우들입니다. 전우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전우들, 동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가장 힘써야 될 것 분위기가 따뜻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차갑게 하면 그 차가운 분위기를 여러분이 따뜻함으로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눈빛의 따뜻함, 미소로, 그리고 따뜻하고 온화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차가움을 녹여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공기가 늘 흘러야 됩니다. 바울사도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바로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는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라. 세상의 도전 앞에 세상 방식으로 맞서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다. 세상은 세상의 갈 길이 있고 기독교 우리 신자들은 신자의 갈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편들어주고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서로 희생하며 이렇게 세워주며 손잡아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자. 이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마땅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기쁨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잘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속상한 이야기, 지난 한 주 동안 어려웠던 이야기, 그래서 함께 편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죽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넉넉했던 바울사도 이것이 우리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면 분하고,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것이 승리고 져도 그것이 승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그것이 영광이며 기쁨이니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 신자만큼 넉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나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싸납게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싸납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를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지키려고 제가 이렇게 싸나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지킬 테니 여러분은 넉넉해지십시오. 싸나워지지 말고 온화해지십시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교회 위에 살다 보니 나 이렇게 악발이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에게 악발이 되라고 요청하신 적 없습니다. 넉넉해지십시오. 죽는 길을 가십시오. 웃으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기독교 최고의 복은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복을 죽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명령,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을 전제로 드림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완성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무엇으로요? 세상 성공으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사도가 한 마음이 됐어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자고 함께 격려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이것을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편들어주며 세워주며 손잡고 걸어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의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부족함을 용납하고 끌어안고 서로 편들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장 명예로운 동지들임을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우리로 인하여 차가운 마음들이 다 봄눈 녹듯이 녹고 풀리게 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증가하는 길이기에 우리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 그 섬김, 그 사랑, 그 관용, 그 희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광제일교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